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말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누구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누구인들 막으리까 아무 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높이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봐주소서. 멸실전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존귀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봐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믿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인도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품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천국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신랑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준비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이 세상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날에 다 같이 저희 교우들이 다 주님 품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실 목사님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날마다 양들을 위해서 꿀을 먹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으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기름진 꿀을 먹이기 위해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멘. 아버지 저희 재단이 늘 죽어가자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제가 찬송하고 우리 권상이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더 열심히 말씀에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름진 꼴을 먹여서 장성한 양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그 밭에 겨자씨를 뿌렸는데 그 밭이 무슨 밭이라고 그랬죠? 채소밭. 네, 채소밭. 누가복음에 나왔었죠? 누가가 기록한 것에는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같으니, 그래서 겨자씨를 뿌렸는데
겨자가 자란 후에는 채소들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됐대요. 근데 제가 채소밭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산에다가 겨자를 심었는데 나무가 됐다 그럼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채소밭에다가 나무를 심으니까, 아니, 채소밭에다가 겨자를 심었는데 그게 웃자라서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였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길가에 떨어진 씨이 나올 때 그 공중에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데 그 새가 뭐였었어요? 알곡을 쪼아먹는 마귀였었어요. 그래서 그 새들이 와서 깃들고 또 알곡으로 자라게 하려는 그 주인의 의도, 그것을 결실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 그래서 천국은 마치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또 24절부터 13장 24절부터 나왔는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알곡 위에다가 더 뿌리고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임교성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천국이다.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의 생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생활. 아멘.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는 뭔가가 준비할 것이 필요한 것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내가 창세기 2장 24절처럼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리라라는 것. 예수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다 교회들이 한 신부 되어서 예수와 함께 혼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비밀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아멘.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 천국이라는 것, 바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던 것, 겨자 씨를 심었는데 나무가 돼서 다른 채소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았던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천국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그러니까 원문으로 보면 무한한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그 하늘들, 쌍수, 히브리에 보면 이것이 샤마임이에요. 샤마임은 쌍수로 나와 있습니다. 쌍수는 뭐냐면 우리가 단수, 복수는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쌍수는 뭐냐?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점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안경을 맞출 때 한 눈은 좋고 한 눈은 나쁘다고 해서 하나만 이렇게 해주진 않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신발을 사러 갈 때, 신발을 살 때 신발이 한 짝이에요, 두 짝이에요? 주인이 한 짝을 내가 살라 했는데 너무 비싸. 한 짝만 주세요. 그럼 한 짝 가지고 신을 수 있어요? 없죠. 또 예를 들어서 가위날을 말씀드리면, 가위날이 아무리 날카롭다 그래도 두 개가 이렇게 있어야지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삼위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 할 텐데, 이 하늘들은 샤마임은 반드시 쌍수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은 제밭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좋은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고 갔어요.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고 가셨는데, 그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공존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늘, 바로 물리적인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는 하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과 보이지 않는 하늘, 영적인 존재들이 활동하는 하늘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시점부터 영적인 존재까지 활동할 수 있는 하늘을 같이 지어 놓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자라. 여러분,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생소하죠. 근데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가끔 할 때 셋째 하늘을 말씀드리지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 쌍수의 하늘을 창조하셨죠. 근데 그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는데, 단수의 하늘에 계셨었는데, 하늘들을 창조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늘에 계셨었는데 하늘들을 창조하시니까 원래 계셨던 하늘까지 가려면
이 하늘들을 관통해야지 갈 수가 있잖아요. 이 하늘들을 뚫고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그 하늘들을 관통해야지 갈 수 있으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에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 하늘과 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의 그 하늘들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고 세상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이것이 다시 없어지고 원래 하늘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하늘들, 영적인 존재, 마귀가 같이 활동하는 곳.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셋째 하늘에 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할게요. 제가 예수님의 비유는 1번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게 한 것이다. 2번 아니다. 비유는 사도들만 알아듣게 한 것이다. 사도는 2번. 네, 2번 맞아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이렇게 비유를 설명할 때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볼레거든요. 파라볼레? 근데 파라, 옆에 볼레 던져 놓는다. 옆에다 놓고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잘 알아듣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뭐였었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 왜? 사도들이 왜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 했을까요? 못 알아들어서? 단지?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들은 봄으로, 너희 귀들은 들음으로써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 보고 듣고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돌아갔을 때 주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설명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모든 내용을. 그래서 비유는 사도들만 알아듣게 한 것이다. 왜? 복음의 비밀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의 비밀, 에베소 3장 5절 9에 보면 그 위에 소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말하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그러면 이게 사도들과가 맞겠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사도들 곧, 여기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 따로 선지자들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사도들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에 사도를 설명해주는 보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노.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는 사도들에게, 사도들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선지자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밝히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비밀을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사도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우리가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12사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사도들하고 같이 생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12제자에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말씀을 들어야 되겠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사도들이 세워진 이유는 인자가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12사도 너희도 이스라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들이 심판관이에요. 또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초석 위에 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들의 말을 집중해야 되고 성경의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지만 이 꼴을 잘 먹어야지만 기름진 양식을 먹는 것이요 바로 기름진 양식을 먹어야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장성한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아포스톨로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 보냄을 받은 자라고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간다면 사도들은 바로 목격자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과 3년 6개월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봤어요.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라. 그 성이 어디였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했을 때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열흘이 지나서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그러니까 사도들은 바로 목격자였어요. 또 사도들은 뭐냐? 증인이에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사도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에서 내 증인이 되도록 결단코 하겠다. 예수님의 강력 의지예요.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의 강력 의지였다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아내와 한 육체가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한 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하나님의 강력 의지였다면 예수님의 강력 의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게 하고야 말리라. 결단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예수님의 강력 의지.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증인이다. 또 사도들은 반석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반석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페트라라 그랬죠.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이 페트로스예요. 그건 뭐냐면 반석 조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온전한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12조각이 온전히 모인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반석입니다. 또 사도들은 천국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4개가 아니라 천국 열쇠가 몇 개나 있어요? 복수 12개 12사도에게 주리니. 그래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현장. 또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혼인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말, 혼인하려면 중매쟁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너희를 중매했음이로다. 중매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중매 완료형. 이미 너희를 중매했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 사도들의 말을 그 사도들의 기록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진정한 주님이 왜 오시는지, 또 혼인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지 주님과 혼인할 수 있는지를 잘 아는, 그래서 혼인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만 소망을 두고 고민하고 애쓰고 산다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욱 불쌍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만 소망을 두고 고민하고 애쓰고 산다면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욱 불쌍한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뭐예요? 부활. 부활은 뭐라 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라 그랬죠.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것이 부활이에요? 아니면 부활이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그건 소생이죠. 왜? 부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육의 몸으로 죽었다가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영의 몸으로 부활한 처음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우리 이 내용 같이 한번 나눠봤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사과나무 비유를 얘기를 했었죠. 사과나무를, 내가 사과나무인지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나무를 줬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갖다 심었어요. 근데 그 해에 거기에서 열매가 열렸는데 거기서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열릴까요? 네, 그것이 사과나무라는 거예요. 사과가 열렸으니까 예수님께서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 오시는 그때 일으켜질 때는 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것. 또 예수님이 영의 몸으로 부활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에 뭘로 부활하셨어요? 네, 아멘. 마다들로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순간에 마다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오실 주님과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불쌍한 자들이리라, 불쌍한 자들이다. 그런데 그러나 20절에서 그러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야. 그러나 부활을 놓고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뭐를 전제로 한다? 부활을 전제로 한다. 심판하려면요, 분명히 우리가 재판석에서 재판하는데 그 재판받는 사람이 있어야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의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것은 모든 심판은 부활을 전제로 한다.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 무슨 심판이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심판이 있으리니. 노아 때는 무슨 심판이 있었어요? 물 심판이 있었죠. 네. 그러면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구상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반드시 살리시겠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 전에 한번 나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그들이 살았을 때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리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고 야곱도 살리고 또 구약의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살리시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고난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해도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준비한 것이 필요해.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기름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편하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등을 가지고 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났다면 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살아야 하고 다음 세상이 또 더 중요함을 알기에 그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예. 우리가 19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아멘. 그러면 19절에 우리가 불쌍한 자들이래. 근데 우리가 불쌍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지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불쌍하게 사는 것이 바로 공평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20절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을 알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너무 좋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는 일이 너무 잘 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다음 생애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 없어요. 그래서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 나오잖아요. 부자. 그 부자는 돈도 많고 건강도 지위도 모든 걸 가진 자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죽었는데 그가 갈 곳은 어디였어요? 음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모든 걸 다 가졌으니까 부활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사로, 현실적으로는 돈도 없고 헌데투성이었어요. 근데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어디 있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가 이 생을 다 하고 우리가 이 생을 다 한 후에 주님이 오시든 아니면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든 우리는 천사들에게 이끌려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그 바람에 대풍에 무화과 나무가 우수수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천사들이 추수하러 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아멘?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바로 알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할 수 있다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주님 오시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바로 충성이라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시키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충성이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 믿음은 바로 하나님 뜻에 설득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충성과 믿음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돼야지 맹목적으로 목적도 없이 충성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믿음은 페이도 하나님 뜻에 설득당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설득당한 첫 열매잖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몸소 체험하신 분, 경험하신 분. 또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그 내용을 들어가면서 배워가면서 준비하는 자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 뭐냐면 첫째, 둘째 그런 것을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 20장 6절에 사도 요한이 말씀한 첫째 부활은 뭐냐면 질적으로 가장 좋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가장 좋은 부활. 그러면 질적으로 가장 좋은 부활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시는 날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믿음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다 들려 올라간다 그랬죠.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는데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천년왕국을 같이 누리면서 영원히 살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계시록의 용어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면 우리는 한번 부활해서 올라갔을 때 혼인만찬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복이다라고 마카리오스의 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근데 사도 요한은 제일 좋은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제일 좋은 부활로 설명을 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여기에 부활이 나오죠. 아까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도 지금 부활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10절의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것은 스타시스, 바로 선다. 그 다음에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똑같이 10절에도 부활이 나와요. 근데 11절에도 부활이 나와요. 근데 이거 원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10절의 부활 아나스타시스, 그 다음에 11절의 부활은 엑스 아나시스트라고 나와요. 엑스 아나스타시스. 같은 부활이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우리 성경에는 부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에는 10절의 부활은 아나스타시스고 그 다음에 11절의 부활은 엑스 아나스타시스. 엑스가 더 붙었어요. X가 뭐냐면 특별한 부활에. 그 다음에 우리가 옷을 살 때 라지 있잖아요. 라지. 그러면 미디움 위에가 라지죠. 라지는 좀 더 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엑스 아나스타시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엑스 아나시스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특급 부활이라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 특급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그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뭐냐면 한 번 영의 몸으로 일어났다가 다시 죽지 않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엑스 아나스타시스, 이것은 무덤에서 올라가서 뿐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서도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는, 기름 준비되어 들어가는 그 특급 부활에 나는 이르려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거 살아있는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날마다 부활만을 생각한다. 내가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잖아요. 오늘 밤에 피곤해서 잠을 자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눈 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그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 특급 부활.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엑스 아나스타시스, 그 특급 부활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누구든지 부활해요. 믿음의 사람이나 아니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날 다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내가 싫던 좋든 간에 부활한다. 아멘? 아멘. 믿지 않던 사람들은 언제 부활한다? 백보자 심판 때. 그러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혼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30절에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실 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말씀 전에 들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그거 뭐예요? 혼인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제 나타날까요? 1번 그리스도의 심판 때, 2번 백보자 심판 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는 영이잖아요. 성령이 기름 준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혼인 준비가 됐냐 안 됐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령을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백보자 심판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그러죠.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에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혼인집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원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 뜻이에요. 원어의 뜻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사도들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름 준비하라고, 내가 혼인하러 다시 온다고 우리 아버지도 창세기 2장 24절에 얘기했고, 또 내가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이 풀려지리라.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수도 없이 말을 했는데, 혼인 준비해야 된다고, 내가 결혼하러 다시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속히 온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말조차 들으면 안 되죠. 그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들은 일으켜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혼인만찬에 들어가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하고 또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관이 될 거예요. 그날에 부활한 자들도 기름 준비 못한 자들은 다시 불 섞인 유리바다, 바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이생뿐이면 우린 더욱 불쌍한 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천절매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일으켜질 때에 그날의 그 기쁨을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대비하지 못할 때 대비한 자들이 되어서 그날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인가요? 모든 성도들에게서는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 그가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었던 자들에게는, 모든 믿는 자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었던 자들, 실족한 자들에게서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성도들로서 혼인 준비,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어서 그날에 주님께 영광으로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좋은 부활, 계시록 20장 6절에 사도 요한이 말한 제일 좋은 부활, 가장 으뜸되는 부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한 엑스 아나스타시스, 그 특급 부활에 여러분들 그 이해 가시죠? 지금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어나는데 일으켜지는데 거기서 또 그리스도의 공중에서 심판대가 있는데 심판대에서 분명히 갈라진다. 혼인 준비 된 자는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자, 이것이 특급 부활, 첫째 부활. 근데 여기에서 통과 못해서 다시 불섞임 유리바다로 들어간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대. 이 특급 부활에, 첫째 부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찬송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밀어가며 주를 만날 수 없어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별이 뛰더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말라니 감춰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삶에만 소망을 두고 고민하고 애쓰는 자들이 아닌 부활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함을 바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천열매 되신 것처럼 영의 몸으로 다시 일으켜짐을 대비하며 날마다 죽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청함받은 많은 이들 중에서 택함받은 자, 오찬에 초청되어진 많은 자들 중에서 만찬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서 신랑과 함께하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이 세상도 살아가지만 다음 시대가 더 중요함을 알기에 포기할 수 없는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은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누구나 부활하는 그 자리에서 곳간에 들어가매 소망을 굳게 붙잡고 현실의 삶에 적용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제일 좋은 부활, 그 특급 부활에 소망을 두며 반드시 그날에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와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그 소망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